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텐데요. 2주 전에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라. 그것에서부터 우리 삶을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7가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같고 내가 모든 삶의 인도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게 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본질,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의 귀를 통하여서 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서 이제는 교회를 나올 때 무엇인가 얻고자 나오고 또 무엇인가 해결받고자 나왔더라면 이미 해결받고 이미 얻은 것을 확인하며 그 얻은 것과 해결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뀌어지기 전의 사람과 바뀌어지기 후의 사람이 오늘 한 곳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7가지를 통해서 발견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음성은 듣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만 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렸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보기 전에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전도한 대상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무리들이 지금 바닷가까지 온 겁니다. 왜 바닷가까지 왔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누면 좋으셨을 텐데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무리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인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호숫가에 그물을 씻는 2배를 주목하게 됩니다. 방금 바깥에서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그 2배의 어부들을 만나게 되죠. 그 어부 중에 한 배에 예수께서 오르십니다. 그 배의 선장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그 배를 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올라와서 여전히 회당에서부터 몰려온 그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까지 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시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목적에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 목적,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몬에 가지고 있는 두 눈과 두 귀가 사실은 주목하게 하는 사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주님은요, 시몬을 위해서 무리들을 데리고 시몬에게 있는 바닷가까지 가신 것처럼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있는 시몬을 다시금 끌어내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몬과 그 무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야 결과적으로 그 시몬과 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시몬이라는 말에 또 이 무리라는 이 청중들이 함께 오늘 누구를 지금 설득하러 온 겁니까? 바로 저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 7가지도 증명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붙잡아야지만 인생이 바뀔 텐데 그 타이밍과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시몬을 되살려내시고 또 그 무리들을 이끄시고 오늘 바닷가가 아닌 약속 이룸교회라는 성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귀 열고 마음 열고 눈 열고 여러분들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몬의 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에게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일까요? 목수셨어요. 목수. 나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자기 평생에 나무를 전공하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의 기술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기술자가 갑자기 깊은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몬이 거기에 대한 답을 허락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몬은 누굽니까? 그의 직업은 뭡니까? 바로 어부예요. 그리고 이 어부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너무도 노련하고 베테랑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산전수전에다가 더해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가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고기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큰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에, 삶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살아온 사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부려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베테랑이 지금 목수인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 어부들은요, 제일 먼저 보면 무엇을 보냐면요, 손가락을 본다고 그래요. 손가락을 보면 이 사람이 그물질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 딱 손가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물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울퉁불퉁하게 목수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쓰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그물질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이 다듬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경험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오늘 베드로도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한 그 뉘앙스를 약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다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지금 즉흥적으로 만난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은 3번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3번 중에 지금 마지막 3번에 목숨을 거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3번의 그 역사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몇 번 만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게바는 시몬이 바뀌어지는 게바. 그거를 번역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드레라는 동생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온 그 그리스도?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봤는데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특별할 줄 알고 뭔가 특별한 줄 아는 그런 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남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에게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라올 건데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는 이름이 바뀔 거야. 그 이름이 넌 지금 시몬인데 이제 게바로 바뀔 거다. 바뀔 거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동요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5장 전에 4장 38절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리고 다 고치시고 어디 간 거예요? 회당으로 간 거예요. 회당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다 고치시고 회당을 간 거예요. 자, 시몬이 누구를 먼저 고치셨죠?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드레 동생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 끌고 모시고 갔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문이 가정 가운데도 임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어떤 그 마음고생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열병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도 해요. 장모님의 열병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가정도 버리고 생활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거라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있는 자가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모와 또 그 아이들 있는
그 가정을 돌봐야 될 그 가장이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아버지가 없는, 가장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이제껏 먹고 살려야 됐던 모든 가정에 있는 그 경제력을 이 장모와 또 누구야? 아내가 담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모님 입장에서는 열병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병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베드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닷가에 와서 또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러 오신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깊은 데로 가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 나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도저히 저분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왜 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누가 더 베테랑이에요? 자기가 베테랑이에요. 내가 경험이고 뭐고 다 해봤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 그런데 이 대낮에 물고기를 또 잡으러 나가자고? 그래, 나가봅시다. 아, 그래서 나랑 이제 물고기 못 잡으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3번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고, 물론 열병까지 낫게 하신 장모님의 열병 낫는 그 모습도 내가 감사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너무 많은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포기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은 포기돼야 이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호기롭게 나갔을까요? 왜 나가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잘 알아요. 장로님, 물고기 잡을 때 낮에 잘 잡히십니까? 아니면 조금 밤이나 새벽에 잘 잡히시나요? 새벽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가자라는 거예요, 낮에. 이거는 영락없이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안 잡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수하게 나가요. 그럽시다. 나가세요. 내가 더 이상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표현하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는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상태를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도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대를 찾아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전체가 밤새 수고해도 소득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질 쫓아서 다녔지만 그것이 결론이 뭐야? 그걸로 행복하냐? 나중에 너의 인생이 소득 없이 끝나잖아. 흙으로 돌아가잖아.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게 너의 인생이라니까? 그게 뭡니까? 밤새도록 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밤새도록, 우리가 인생 50대, 60대, 80대까지 죽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밤새도록 하는 인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했지만 밤새 기도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해요. 그럴 때 목회자도 힘들지만 이것이 저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타이밍이 지금 순간적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것이 밤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일까?
왜 예수님을 밤새 쫓아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럴까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만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절대 못 잡혀.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바뀌어. 누가 와도 이 상황은 어떻게 되지 않아. 라고 여전히 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는 그대로 현실 속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당신 말씀 위에 기반하여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고기 못 잡으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책임은 뭘까요?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다지 좋은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다. 해석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더더욱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본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시몬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 시몬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하다. 어느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다. 그게 시몬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이름이 반석으로 바뀔 것이다. 개바로 바뀔 것이다. 개바라는 뜻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어떤 겁니까? 요동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박혀있는 돌을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깊은 데는 뭡니까? 얕은 곳은 뭡니까? 얕은 곳이라는 것은요, 절정에 이르기 전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방법, 내 환경, 이것이 얕은 물이에요. 얕은 물인 겁니다. 우리가 매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정적인 거, 얕은 물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욕심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그곳이라는 바다 깊은 곳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진리 가운데 깊은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얕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자아로 무언가 해볼 생각하지 말고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울림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귀 깊은 소리에 응답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제일 번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생각이에요.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제가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거기까지 믿음이 있지 않지만,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 말씀대로 붙잡아서 주님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이 두 가지를 하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으면 그물이 찢어지는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뭘 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깊은 데로 나갔더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와 모든 것을 정말 내 생각대로는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어떻게 물고기가 잡혀? 말이 안 돼. 이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적인 생각을 접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가 상상 이상의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나갔는데 그 배 두 척을 가득 채우며 잠기길 정도로 배가 내려앉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에 꿇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왜 여기에는 그 8절 이전에는 전부 모든 이름을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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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8절에 들어와서 시몬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누구의 자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방법의 자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두 이름을 낸 겁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베드로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이란 정체성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에 있는 베드로, 이제까지 흔들렸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믿음으로 가진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러면 저 완전한 주님 따르는 게 뭘까요? 도대체 주님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일에 순수하게 경험되고 감동되어진 일들로 여러분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8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갑자기 정체성이 바뀝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시몬이라는 이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뭐라고 이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그럼 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을까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사실은 객기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객기로 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겨봐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좀 줘봐요. 라는 나의 고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깨져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부딪혔을 깨질까요? 여러분들 왜 지금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생활하는 대로,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삶이.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늘 주님이 해줄 때마다 어때요?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찾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찾아가서 뭔가 해결을 받을 그런 문제들,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거예요. 얻었을 때,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아마 이렇게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오다가 우리 집사님이랑 잠시 얘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 물고기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막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지금 눈이 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물고기 가지 않고 주님에게 영향력에 가 있을까? 왜 가 있을까? 왜 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에 그가 메시아라고 만났는데 그는 메시아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자기는 계속 부인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인생 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야? 예수로 살면은 내 인생이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어려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배의 사장인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 그 창조자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일, 자기가 이때까지 해봤던 일들을 다 통틀어도 역대 그렇게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는 자기가 이 오전 중에 새벽에 가서 물고기가 안 잡혔다면 분명히 이 물고기가 지금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낮에 물고기가, 그것도 목수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혀?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그가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은 깨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믿음의 싸움입니까? 내 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죽은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아가 죽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네가 물고기를 잡는 이 은혜가 네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이제 믿고 살았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시몬처럼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칠 때 비로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 놀라우신 은혜에 엄습당한 그 놀라운 경외로움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환경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가정, 내 염려, 걱정, 근심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물고기 잡은들 내 환경은 더 이상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네. 주님 말씀대로 의지하여 내렸더니 환경 바뀌고 나의 정체성 바뀌고 나의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 있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이걸로 인해서 은혜 받았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약속 이름교회 성도들에게 왜 주님이 이 얘기를 주냐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각자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시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베드로도 와 있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어부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증언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고요. 저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다 같이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삶을 이겨내는 삶, 믿음으로 가는 삶, 또 말씀대로 행했더니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